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손에 살기등등한 돌들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 지은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처벌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에 든 그 큰 돌멩이 하나씩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칠 기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를 진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어느 가정에 가정 있는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끌려온 여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게 흥크러져 있고 옷은 끌려오는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는데 다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더럽혀져 있습니다. 오는 도중에 신발도 아마 벗겨져서 맨발로 끌려왔는데 발에는 상처투성이로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오는 도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때렸는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혼이 나간 것처럼 반쯤 제정신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면 간음한 이 여인의 죄는 마땅히 돌에 맞아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결혼한 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음란한 일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율법대로 하면 옳은 처결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지요?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돌멩이는 이미 사람을 쳐 죽이는 사형의 도구요, 증오의 돌멩이요, 분노의 돌멩이입니다. 이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다,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그토록 죄인을 향한 긍휼함, 사랑,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다 뭔가 이 안 맞는 그냥 허울뿐인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딱 씌워서 다음에는 어떤 용서를 이야기해도 먹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우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어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생각을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는 분명히 율법에 이런 경우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이 여자를 칠까요 말까요?
완전히 궁지로 몰아 넣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공의를 따라 법대로 처리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하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흙에다가 글씨를 뭔가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할까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또 다시 글씨를 뭔가 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을 썼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이 다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사람부터 제일 우두머리의 죄부터 거기다가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의도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 여인을 죽이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렇게 묻고 있지만 이 여인을 율법대로 처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돌멩이, 비난의 돌멩이, 분노의 돌멩이 이거 하나씩 들고 와서 칠 준비를 다 하고 예수님 칠까요 말까요? 기세는 뭐라고 하든 칠 기세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든 이 마지막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도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땅바닥에 적으셨다고요? 글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뭘 쓰셨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릴 수 있지만 뭐 무슨 말을 하시든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와 있지만 그 공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죄인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구절을 땅에다 쓰지 않았을까? 어떤 구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구절을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이지만 그러나 드러난 죄인에 대해서 끝까지 정죄하고 처벌해야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정말 떳떳하게 남을 비난하며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 그것이 아무리 나쁜 죄라 할지라도 죄는 지적을 하되 그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나는 떳떳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그 사람, 죄인에게는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의 입장과 태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죄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적은 그 글씨가 사람들의 죄를 똑같이 지적하는 죽이는 말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살리는 말을 쓰셨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속한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망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살리는 말씀, 이것이 생명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로 살리는 말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 정당한 이야기, 원칙적으로 바른 이야기,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원칙적인 이야기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런데 너무 강직하고 너무 완벽주의고 너무 원리적이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다 맞기는 맞는데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차가움을 느낍니다. 그분에게서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경직되어 있고 인상 쓰고 근엄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멀고 그런 삶은 참 외롭거든요.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언제나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개척을 하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힘들어하면 당신 너 그러면 안 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바른 말만 딱딱 하면요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그 말대로 따라 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냥 힘들지
잘 될 거야. 힘내. 근데 그분이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예언도 아니고 정말로 잘 된다는, 반드시 잘 된다는 어떤 합리적이고 옳은 예측이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별로 내용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단 말이죠. 살리는 말입니다. 세워주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할 일은 등 두들겨주는 일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욱더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힘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입니다. 저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여 더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더 격려하고 더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리는 말이 가득할 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면 생명력이 생깁니다. 행복하고 생명력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옳은 이야기를 가지고 옳은 판단력을 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함께 무너지고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때 보입니까? 차갑 느낌입니까? 따뜻한 느낌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불안합니다.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은 좀 부족할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저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한창일 때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생이면서도 두 주먹 불끈 쥐고 흔들어대면서 강력하게 정의를 외쳤습니다. 30대 때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보면 흥분하고 못 참고 막 이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20대, 30대보다는 40대가 그래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 30대 내가 그렇게 정의를 외칠 때 돌아보니까 제일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많고 모자른 점이 많을 때였습니다. 50대가 되고 나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하기를 주여 10년 단위로 돌아보지 말고 1년 단위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니 한 달 단위로 하루 단위로 돌아보며 점점 더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직분이 커져갈수록 더욱더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맞는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보다 살리는 이야기,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행위는 율법에 딱 어긋났다고 볼 수 없지만 율법과 맞지는 않은 행동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누가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에게 음란의 죄를 저지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율법의 정면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저지른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삶을 살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겨우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 낮은 차원의 삶입니다.
생명을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차원이 아니라 공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 은혜의 차원, 생명의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처벌의 목적, 정죄의 목적도 죄를 그치게 하고 올바른 의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처벌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죄가 끝나고 잘못된 것이 끝나고 어두움이 걷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포함돼야 진짜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나이 많은 사람, 또 지도자, 그런 의미겠죠. 앞줄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온 어르신들, 지도자들, 앞장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그 분노의 돌, 증오의 돌을, 정죄의 돌을 손에서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른이 먼저 하면 젊은이들이 따라갑니다.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먼저 본을 보일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대부분 그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줄에서 예수님 가까이에 서 계신 어른 여러분들이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던질 그 첫 번째 돌멩이, 그것은 그 다음 돌멩이, 그 다음 돌멩이를 계속해서 불러와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죄가 되고 맙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돌멩이를 막으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교회 학교를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교회 학교가 어려운 큰 이유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 간식 주고 교회가 제일 재밌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막 경쟁처럼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간식이 교회 와봐야 뭐 별것도 아닌 간식이죠. 집에 훨씬 간식이 많습니다. 재밌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래, 놀이동산 갈래, 워터파크 갈래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꼴찌입니다.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너무 재밌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아이들 수가 절대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제 어릴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한 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나 그거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있으면 온 동네 귀염둥이 하나로 족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가정에 아이 한 명, 보통 두 명, 세 명 낳으면 애국하고 네 명 낳으면 짐승이고, 옛날에는 저희 남매도 네 남매입니다. 많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절대 인구가 줄고 실제로 통계로 보면 그 몇 년 전에 비해서 막
이 초등학교 학급 반수도 줄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절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뭐 앞으로도 점점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다고요? 복음의 재미, 말씀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재미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재미는 세상에서 주는 재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재미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절대 인구가 줄었다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면 멀리 있는 애들도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하고 잘하고 뭐 이걸 저거 하고 저걸 잘해야 되고 교육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어른들이 하면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어른들이 해야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즐겁고 재밌으려면 어른으로 시작됩니다. 어른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의롭고 뭐 올바르게 가고 완벽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살리는 의도가 가득할 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행복이 가득하면 교회 학교의 젊은이들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살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인가? 죽이는 교회인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가? 비춰봐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교회, 살리는 생명의 가정, 살리는 생명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이 짧은 한평생 신앙생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어떤 분노의 돌멩이, 증오의 돌멩이, 정죄의 돌멩이가 쥐어져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손에 돌멩이 하나씩을 쥐고 따라가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제 이 증오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생명의 말, 살리는 행동, 살리는 마음가짐과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사도신경으로 우리